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이 말씀 따라 승리하고 이 말씀 따라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잘 보이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이단은 이단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신앙의 고백 주체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신앙 고백의 주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을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주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다. 한마디로 교회의 특성은 거룩성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교회는 거룩합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에는 거룩한 모습보다는 죄된 모습이 많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군들이 가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 재판을 하고 그리고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으킬 때 독일 대부분의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조를 하였던 겁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때로는 죄로 물들어 있고 또 거룩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예배드릴 때 거룩한 공교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거룩한 모습보다는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교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의 교회를 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모르고 이 편지를 쓸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당이 두 파가 아니라 세 파, 네 파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사건도, 복음에 대한 왜곡된 사건, 그리고 또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린도 교회를 고전하는 교회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 라고 서두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이 죄의 오염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잘 알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께서 불러주신 우리들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일날 나는 교회 다녀올게 하면은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도 물론 중요하죠. 건물이 있어야지 예배 처소가 있지요. 건물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사역하는데 불편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빵살이 하는 교회는 자신들의 건물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는 우리들 자체들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들의 하나님 교회의 알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하여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도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저를 보고 외모만 보더라도 목사님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 눈이 처져서 이제 쌍수 수술하고 나서는 목사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오빠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듣기 좋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하면은 참 때때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더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있는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아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의 거룩의 DNA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의 오염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묻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각각 세 성읍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성읍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경찰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비록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그 탈북자들이 담을 넘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중국 공안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또 철저히 지키고 담 넘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바지 가랑이라도 잡아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왜 탈북자들이 중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그토록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대사관에 들어가면 누구의 법이 적용됩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북한의 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누구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약에 정죄하는 율법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의 은혜 주셔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신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우리들의 성품도 우리들의 존재도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체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율법의 법이 적용되고 또 율법에 정죄하는 법이 적용되어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들은 더 거룩하게 되고 우리들의 성품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그 환상을 봅니다. 욥바는 구약의 요나서에도 나오죠. 지금 그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그런데 베드로가 싫어하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먹지 않는 족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여러 돼지고기들, 이런 곰장어나 갈치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너 이것 잡아먹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율법에서 그 많은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고 그것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두 번째 하늘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보기에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음식이 속된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게 되고 고넬료의 보냄받은 사람을 만나면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질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겉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은 죄의 오물이 묻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우리들의 방향을 우리들이 꼭 알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하여지는 교회, 더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알차게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세상을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10가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세상은 그것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DNA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과 손잡고 교회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고 거룩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과 또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성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또 죄의 오염이 묻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DNA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